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다음 세대와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흑암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흑암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흑암의 권세란 말 그대로 어둠을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나라,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나라의 왕은 사단입니다. 마귀라 이 말이죠. 사단이 흑암을 권세로 지배한다는 말은 어둠으로 지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 불법으로 죽음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누굴 다스린다고요? 사람들을 다스릴 때 죄와 불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법 그리고 죽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구나?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둠으로 다스리는, 죄와 불법으로 다스리는 이 사단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왕으로 그리고 죄와 불법으로 죽음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단이 어둠과 죄와 불법과 죽음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저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자인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고백하면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며 삽니다. 지금도 말씀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서 역사하고 있다? 어디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누구에게 불순종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속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 왕으로 통치하는 자가 누구요?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서 죄와 불법으로 죽음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사단이 존재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이 존재해. 그런데 그 사단이 쫓겨난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주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겨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단이 주 무기로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떤 자라? 꾀는 자라.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 뭘로 깹니까? 거짓말로 깬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꿰매 넘어졌습니까? 이 사단의 꿰매, 이 사단의 속임수에, 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나는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왜?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교회 질서에서, 시간 관리에서, 물질 관리에서 나는 사단에게 속아서 행동하고 속아서 생각하고 속아서 결정하는 영역들은 없는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나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살펴야 돼요. 제가 실상은 한 부분을, 어떤 부분도 준비했냐면, 아이들의 게임과 웹툰의 영역에서 어떻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가, 이 부분도 제가 준비했지만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게임 속에서, 어떻게 웹툰, 웹페이지 안에 있는 그 만화에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주는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되겠죠? 사단이 나를 속인다면 무엇으로 속이겠는가? 그리고 나는 속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비춰서 말씀으로 비춰서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분명한 사실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이 어디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온 천하를 깨며 속임수와 거짓말로 수없는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 하나님의 그 진노받는 그 길로 걸어가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죄와 불법 죽음으로 다스리는 그 왕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맺는 열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맺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다스림을 받거나 사단을 따라서 사탄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삶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거죠? 내가 내 삶에서 맺는 열매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왕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증거물들이에요.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결정, 내가 어디 힘을 쏟는 그 에너지를 쏟는 영역, 이 모든 삶의 열매들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누가 나의 왕인가를 보여주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를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아니야. 무화과가 가시를 아니야. 무화과는 무화과를. 그죠? 아멘. 그래서 열매가 누가 나의 왕인가를,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죠. 자,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 사탄은 사람들 위해서 왕 노릇을 할 때 자신의 법으로 자신의 삶의 원리를 주어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자예요. 뭐냐, 이 말씀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이 표가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딱 모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 내 삶에 뭐가 되죠? 법이 되고 원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을 내 마음의 왕으로 딱 받아들이면 사단이 주는 그 법, 사단이 주는 그 삶의 원리가 내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단이 왕으로 다스릴 때 맺는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봅니다. 성경을 펴서 보시면 더 여러분 손때가 성경에 묻으면 더 좋아요. 영상에도 보이지만,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단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뭐예요? 육신,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데 마귀는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에 불을 지르라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에 불을 지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를 계속해서 자극해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오늘 다음 세대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이 아이들의 오감을 엄청나게 자극을 합니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수없이 육체를 자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면 육체의 사람이 되게 해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육체의 사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떻게 된다? 막 불이 붙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불이 붙어서 살아나면, 육체의 정욕이 확 살아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음란하게 돼요. 여러분, 재밌게도 음란이 1번이에요. 음란이 1번이란 말. 끝이 뭘까요? 탐심이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음란, 지금 이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간통법도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라 해서 동성애 축제를 그 전 시장, 이 시장, 돌아가신 시장 있을 때는 막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또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축제를 어디서 했어요? 대한민국 수도라고 하는 복판에서 그 막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음란해진단 말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이 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해요. 부정. 이 부정이라는 언어는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앞에 서 있는 음란과 다 맥을 같이 하는, 그 생명줄을 같이 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음란.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 불결한 거예요. 생각이 불결하고 말이 불결하고 그의 행위가 불결한 거예요. 사욕. 이 사욕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에요. 어떤 욕망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은 괜찮고 좋은 거예요. 그 욕망으로 자손이 낳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범주를 벗어난 성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여러분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핸드폰 안에
말로 형용도 불가한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핸드폰과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 아이들의 영혼을 늑탈하기 위해서 마귀가 핸드폰 속에 수없는 성적인 욕망, 음란한 것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욕, 이것도 동일한 거죠. 끊임없이 정욕이, 이 욕정이 불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탐심,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은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에 있습니까? 마지막 계명에 있어요. 이 계명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탐심. 근데 이 탐심을 뭐라 그러죠?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탐심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의 마음 안에 마귀가, 사단이 불어넣는 것.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불어넣는 마음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것들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도록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지옥으로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떠하라? 옷을 벗듯이 과거의 마귀의 삶의 원리는 벗어버려라. 마귀가 주는 그 법은 나쁜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냐? 분함이에요. 이 분함이라는 언어는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런데 자꾸 분노해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이 자꾸 분노해요. 분노하면 무엇을 못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온유와 겸손으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분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하도록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여움, 이건 저주라는 뜻이에요. 저주, 늘 저주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이 뭔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고 와서 저한테 말해줍니다. 그릇을 깼어요. 그릇을 딱 깨면 서울의 엄마들은 어머 왜 깼니? 다친 데는 없니? 그런데요. 그런데 전라도 엄마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다 깨버려라. 뭐 단디에 그것은 남겨놨냐? 다 깨버려라. 이런데요. 어디서 물에 빠져가지고 고생고생해 오면 서울 엄마들은 아이고 죽을 뻔했구나, 얼마나 네가 두려워하냐 이러는데 뭐 단디 살아서 왔냐? 전라도는 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면? 사단이 다스리면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비방해. 비방,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얘기를 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을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욕짓거리예요. 욕짓거리, 음담 패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은 누구의 주묵이라고요? 사단 마귀의 주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여겨서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면 왜 사단에게 넘어지느냐? 2장 10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져요. 2장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3장 5절에 뭘 죽여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모습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교회는 다니고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분노하고 또 뭐예요? 저주하고,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꺼내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인생의 주인 문제예요. 인생의 왕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저는 부임에서부터 이 부분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내 마음의 왕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는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방향의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얼마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되겠죠. 좋은 직장 가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왕이 누구냐? 누구이셔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시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남편 5년 10년 믿으면 변화돼야 되죠. 예수 믿는 아내 5년 10년 20년 믿으면 훨씬 변화돼야 되죠. 누구 닮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배당 시설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안 줘서? 여러분, 시설, 프로그램, 복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셔야 돼요. 어떤 혁명?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 변화됐다. 예수 믿더니 변화됐다. 아빠, 예수 믿더니 변화되셨네요. 여보, 예수 믿더니 변화되었네요. 왜 변화되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꿨거든요. 내 마음의 왕을 바꿨거든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굶긴다, 쫓아낸다, 이런 이유로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길은 그 아이가 마음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다섯째 계명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왕이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네, 공경하겠습니다 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죠? 마음의 왕을 누구로 모시는 것?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를 바꿔라? 왕을 바꿔라. 누구를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바뀌어. 여러분, 그 말을 혹시라도 한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당신이 누구라고? 예수 믿어도 성품이 안 바뀐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왕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내 인격과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의 왕을 예수님으로 딱 모시면 그 주님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격과 삶은 자동빵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왕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탐심, 나 자신을 마음의 왕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변화되는 길은 여러분 수학을 많이 해서 국어를 100점을 맞아서 영어를 토익을 900점을 맞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아이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과 접속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야 되겠죠. 뭐라고 물어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자꾸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교육하셔야 돼요. 예수님 가장 사랑해야 된다. 엄마보다 주님 더 사랑해라. 아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사랑은 강조하고 아빠 사랑은 강조하는데 한 번도 너 예수님 사랑하냐? 네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냐? 네 마음의 왕 예수님이냐? 이 질문 한 번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욕적이고 충동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 교사들이 놓쳐서 안 되는 것,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차정하고 계신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수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도록. 그러면 공부 문제 자기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바르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게임이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 버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음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생명을 걸고 덤벼들지만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나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 사랑하거라? 예수님 가장 사랑하거라. 예수님을 가장 경외하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이 되지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삼팔선을 걷고 허용하지 않아. 내가 거절하겠어. 너 내게 침범할 수 없어.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우리 아들, 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왕으로 다스릴 때 어둠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 그 유명한 판신전 앞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딱 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야 돼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물어야 돼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의 최고의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교육 하나만 해낸다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먹을 것을 퍼주고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며 그 교육이 잘한 교육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가 호객행위 하듯이 선물을 남발하고 애들의 재미만을 찾아서 하는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학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느냐? 이 힘을 길러낸다면 우리 목복교회 교회 학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줄로 믿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 진정 내 주인이신가? 내 왕이신가? 질문해야 돼요. 세 번째, 사단의 왕 노릇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왕 노릇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늘 1장 13절 14절에서 주어와 동사를 싹 묶으면 돼요. 그가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내가 얻었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가 건져내사 옮기셨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동적 행동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고 싶어서 내 힘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신 겁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 가운데 있는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옮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몸값을 주어서 노예의 자리에서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속량이란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길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 입어서 된 거예요. 은혜 입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뭐 벼락이라도 한번 팍 맞아가지고 거기서 살아났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할지 여러분 모르지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사함을 받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대학에 내놔도 1등 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도 좋겠지요. 진실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임해야 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보석처럼 박혀야 된다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 옮겨졌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임을 믿습니까? 소속이 바뀐 줄 믿으십니까? 신분이 바뀐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네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2021년 1월 첫째 주에 설교한 내용과 거의 같아요. 이 네 번째는,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누구를 분명히 하라? 너의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 나의 마음 중심에 누가 왕으로 앉아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피는 거예요. 물질이 왕으로 앉아있는가? 탐심이 왕으로 앉아있는가? 음란이 마음의 왕으로 앉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물리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늘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내어드려서 내 심령 중심에 누구만 왕 되시도록, 예수님만 왕 되시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왕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셔야 돼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떻게 여러분 누워야 됩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그렇게 누우셔야 됩니까? 아이고 피곤하다고 누우셔야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고백이 필요하죠.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나의 왕이신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시간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꿈속에서도 주님 뵙기 원합니다. 일어날 때는 다시 일어나 주께, 나의 왕 되신 주께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잠자리에 누우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속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는 것으로 교회에 속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 내 이름을 써서 등록하는 것도 교회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 속하면 발은 발노릇을 하고 손은 손노릇을 하고 눈은 눈노릇을 하고 코는 코노릇을 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손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손노릇 하리라, 나는 발노릇 하리라, 나는 눈노릇 하리라, 나는 귀노릇 하리라, 나는 입노릇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뭘 잘 가르쳐야 되죠? 교회관, 교회가 무엇이냐 가르쳐야 되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야 한단다 하고 교회의 귀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야 된다?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바울이 25절에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말해요. 교회의 일꾼? 여러분,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의 일꾼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누가 되거라? 일꾼 되거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그냥 빈둥거리며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일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게 실패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2장 19절 말씀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몸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붙들면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대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붙드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낸단들 머리 대신 주님 붙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소속합시다. 소속한다는 말은 노릇하자 이 말이에요. 발노릇, 손노릇, 코노릇, 입노릇.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못 받자? 상 받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나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시라 말. 그리고 교회에 속했다면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시라 이 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붙들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자. 내가 붙들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 붙든 것이 아니라 사람 붙들고 왔어요. 예수님 붙들고 아니라 이정태 목사 붙들고 왔어요. 여러분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내가 좀 어눌한 것 같고 배운 것 없는 것 같은데 붙들기는 누구를 딱 붙들었다. 나 예수 딱 붙들었다. 예수님 딱 붙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생명을 거기다 걸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누구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의 절대적인 법은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이만큼 조금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사들이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뜨거워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뜨거워요. 지금 성경 공부를 줌으로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이 참여해서 성경 읽고 또 제 강의 듣고 하고 있는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따끈따끈하구나. 이대로만 일어선다면 우리 교회 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상 먹으라고 용돈도 주십시오. 그런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 목사님도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지지하구나. 야, 잘한다더라. 박수를 보낸다. 너희 잘한다더라.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너희 잘한다더라. 내가 언제 한번 밥 한번 사줄게. 여러분, 교사가 살면 누가 살겠어요? 우리 아이들 살 거 아니에요. 아멘. 아이들이 살면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살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이 살면 이 열방이 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거해야 된다? 풍성하게 성경 읽기를 많이 하는 교회. 지금 성경 쓰기 얼마나 많이 써내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가게 가니까 막 장사하느라고도 바쁜데 거기서 그 틈을 터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은혜를, 제 아내들을 이렇게 쓰는데 여보 이렇게 필사하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는 우리 교회 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살까요? 그 말씀이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의 법이잖아요. 여러분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 다음에 3장 15절에서부터 쭉 이제 뭐 이런 연결이 되지만 12절에서부터 여러분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 18절에서부터 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아내가 사는가? 이거 그 말씀이에요. 4장 12절이 그냥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왕 예수님을 네 마음에 받아들이면 네가 이런 삶을 살 거야. 아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거요.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마땅한 줄로 알고 아내가 복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0절, 자녀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부모에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순종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비들이 이정태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장혜숙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무엘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종들과 상전에게 말하죠. 종들아,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너는 절대 네 상전에게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을 거야. 주인이 있든 없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일할 거야. 여러분, 상전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그 종들을 다스린다고. 왜? 내 위에 상전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이 삶의 영역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가 왕으로 너희 마음 중심에 앉아있고 내가 이룬 이 말대로 너희가 살기만 하면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교회가, 네가 사는 삶의 전 영역이 어떤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야. 아브라함에게 꿈꾸게 했던 나라가 그 나라고, 다윗에게 꿈꾸게 했던 나라가 그 나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세상에 흑암으로 다스리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불법과 저주와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그 사단이 이 세상에서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사단에게 내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부모예요. 우리는 내어주지 않을 거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거야. 주님의 품에 안겨드릴 거야.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다스릴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더러운 열매를 맺어요. 음란을 비롯해서 탐심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성냄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은 누가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여러분, 사단의 왕 노릇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어디로 옮겨질 거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딱 모시고 살면, 왕으로 모시고 살면 말씀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속하며 내 삶에서 어떤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문제가 뭐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왕으로 모셔라? 예수를 왕으로 모셔라. 무슨 문제다? 왕 문제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왕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왕, 우리 모두의 왕,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속의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함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뜨겁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찬양합시다.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내 마음의 주를 향한